1절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문으로 양을 드리는 것을 당신들은 여기 앉으시라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자, 오늘 오후에도 역시 루키를 읽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오전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불쌍한 여자 둘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롯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여 줄 법적인 고대 사회에서의 구원자,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하지만은 그보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가 혹시 너의 구원자가 될런지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장은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죠. 내가 누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 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또 친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구원자라는 것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되기가 힘든 거죠. 힘든 것입니다. 이 복잡한 내용은 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겸해서 읽으면 참 이게 좋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루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창세기 38장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적인 지파죠, 유다 지파는. 근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38장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 엘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법대로라면 남동생 둘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형의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와 함께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면 그거는 이제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이 죽었으니까 너가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형의 아들을 좀 낳게 해라. 씨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날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아버지의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면은 그 아들이 내 아들도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낳아주기 싫은 거고, 그렇게 형수와 합방을 안 해서 아들이 없으면은 형의 재산이 자연스럽게 자기인데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짓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죽은 형의 재산이
자기에게로 슬쩍 넘어오는데, 그래서 그 오난이라는 사람은 형수와 잠자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설정을, 다시 말해 사정을 밖에다 해버렸습니다. 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게는 악한 것입니다. 마땅히 형수에게 아기를 낳게 해가지고 그 형의 어떤 그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 사정을 받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새 쓰는 말도 그 사람들이 흔히 그 사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밖에다 하거나 자위행위를 한다 할 때 오난이라는 말 씁니다. 오난이. 예.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기록된 이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입니다. 오난이 한다.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안 좋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이제 악하게 보셔가지고 죽이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죽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유다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들 잡아먹는 그 여자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셋째 아들이 또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친정집에 가 있어라. 얘가 크면은 너의 대를 잇도록, 첫째 아들의 대를 잇도록 너와 관계를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컸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셀라거든요. 셀라가 컸습니다. 근데 이 셀라를 마땅히 그 다말에게 주어서 또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니 이제 다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정 아버지 집에서 있다가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서 이제 그 창녀처럼 옷을 입고 이렇게 베일을 가리고 창녀처럼, 며느리인지 모르잖아요, 베일을 가리면. 그래서 그 창녀처럼 옷을 입고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가 이렇게 오니까 뭔가 유혹을 했나 봐요. 이게 예수님의 조상 얘기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전부 다 다말도. 근데 이 다말이 그냥 포기했으면, 자기 인생을 포기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났을 건데 이 다말은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웬 여자가 창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가지자고 한 겁니다. 여기 그런 얘기가 14절에 14절 15절 이렇게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이 너랑 관계를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며느리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계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자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랬거든요, 유다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을 시킨 그 창녀가. 예.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잠깐 요거를 읽었지만은 이 창세기 38장에서 누군가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흔쾌히 룻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지만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룻의 구원자가 되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다시 룻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보아스의 구원자가 되기 싫어한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올까요? 찾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4장 1절, 룻기 4장 1절.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무개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이름을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누군가를 구원해 줘야 될 입장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해 줄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외면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을 때 나는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네, 여기도 그냥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 이름이 여기 기록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고 누구를 도와줄 만한 그 사람이 된 것은 힘들긴 힘들어요. 전부 다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뭐 그런 건데,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 줘야 된다면,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보아스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겠다. 이러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